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110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창세기는 생명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조 또는 우리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만큼은 나에게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죽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델피에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노티 시아오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영원한 신이 거하는 신전 앞에서 너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며 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 것처럼 사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지혜자는 죽음을 압니다. 두렵고 싫지만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죽는 존재,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절대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법칙입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인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글에서 자인 운트 자이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끝남으로의 존재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죽지 않는다.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늘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어린아이에게도 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젊은이에게도,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에도 자기 의식만 있으면 그 아이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자라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피도 나고. 그래서 다쳤을 때 약을 이렇게 발라주면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빠 이 약 바르면 죽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어린애 마음속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피가 나면 죽는 거. 피가 나면 왜 무서워요? 죽음 때문에. 약을 바르면 죽는 것인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부인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내가 왜 죽냐고,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죽음이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오면 분노합니다. 왜 내가 죽냐고. 그럼 네가 죽지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겠냐고. 네 죽음은 네가 죽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부인하다가 죽음 앞에서, 죽음의 현실 앞에서 분노합니다. 분노는 불안의 증거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은 인정하지만 언젠가 저 아득한 먼 날에 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죽는 건 확실해.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 까마득한 훗날 내게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옵니까? 죽음의 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죽음은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갑자기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633만 명이 죽었어요. 처음에 몇 명이 죽어갈 때는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그 경각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도 죽는 것이 아닌가,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또 죽고 100만 명이 죽고 500만 명이 죽고 600만 명이 죽고, 프랑스에서만 14만 6천 명이 죽었어요. 내가 아는 지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또 최근에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분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 마음이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가까운 누군가가 죽을 때, 아, 죽음은 무서운 것이구나, 현실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내 자녀가 죽거나 형제가 죽거나 부모가 죽을 때, 아, 죽음은 현실이구나,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론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죽음을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주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무거운 죽음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후에 누군가는 생을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소엽 시인은 죽음에 찬가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죽음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고 죽음은 엄연한 삶의 동반자요. 죽음은 풀꽃처럼 지천으로 널려 있고 우리 삶은 그 위를 바람처럼 흐르나니.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다 죽는다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며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구나.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사는 거, 우리는 웰빙,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잘 죽는 거, 웰다잉,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잘 살고 잘 죽어야 돼요. 오늘 요셉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마지막 임종, 그의 죽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잘 살았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수의와 관, 자기가 죽으면 입고 들어가는 것을 수의라고 그래요. 수의. 그 수의와 관을, 관값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끝나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대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입고 관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얼마나 그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가끔 장롱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펼쳐보는. 이건 할아버지가 입고 갈 거다. 이것은 내가 입고 갈 거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이상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지금 돌아보면 할머니는 그 죽음의 순간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간다.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 수의를 손질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저 기억으로는 저희 할머니가 91살에 돌아가셨는데 10년 전에, 그 10년 전에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랬다가 숨이 다 끊어졌는데 살아나셨어요. 그전에는 약간 나이롱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정말 철저한 예수쟁이가 돼서 10년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면서
늘 전도했어요. 병문안, 나중에 이제 누워 계실 때 병문안 오는 분들 손을 모두 붙잡고 전도했어요. 저희 시골에서 모시를 하거든요. 모시, 한산모시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 우리 할머니가 해서 파는 것 중에 일부가 그 한산모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시를 해서 그 노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파른 다음에 그걸 뭘 했느냐, 교회, 시골 교회 네온 사인, 강대상 뭐 이런 거 다 마지막 그 10년 동안 그 할머니가 자기에게 용돈이 생기거나 자기가 노동을 해서 생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불현듯 그날이 다가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잘 준비한 사람은 당황할 시간이 아니에요. 진정한 준비는 평생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하루하루를 값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복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그의 떠남을 아쉬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아쉬워했어요. 그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았습니다. 고난을 참았고 유혹을 물리쳤고 원수를 용서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배 터지게 먹으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절절 흐르게 살아도 인생을 바로 잘 살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두렵게 맞이합니다. 아무도 애도하는 사람 없이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도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할 것인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은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그리고 꿀벌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빨대 꽂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 빨아먹을 게 없을까? 백해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개미 같은 사람도 있어요.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잘 살아요.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건 별로 없어. 꿀벌 같은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둘째로 요셉은 죽음을 통해서 더 깊은 연합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이게 죽음의 의미예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죽음이 싫은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죽음은 1996년에 제 동생의 죽음이에요. 프랑스로 와서 딱 한 달 만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어머니 약을 해다 드리고 주일 예배를 보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그 요즘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쫙 뚫려서 고향 가기가 참 편한데, 옛날에는 제가 충남 서천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천안으로 해서 뭐 온양으로 해서 아주 그 국도, 꾸불꾸불 국도를 가야 돼요. 공주로 해서 부여로 해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피곤했는지 졸다가 그만 트럭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예기치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 와서 한 달 만에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슬픔과 그 감정을 극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헨리 나웬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 죽음이 고립이나 잊혀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이들, 사랑하는 이들과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육체로 있을 때보다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잊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옆에 있다가 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옆에 살았지만, 과거에는 옆에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저는 이 단어가 가슴에 팍 와 새겨졌어요. 아, 죽음이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도 나도 더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죽음은 요셉은 소망 가운데 죽었어요. 요셉은 자손들에게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어요.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시체를 여기다 두지 말고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요셉의 이 시신을, 요셉의 뼈죠, 유골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생을 마치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 육체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나는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죽음이에요. 불행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낙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죽는다는 것은 다 두려운 일이죠. 인간이니까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죠. 그게 모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여러 상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을 떠나보내고 또 내가 아는 분들이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 바로 곁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자기를 만져보고 아이고 오늘 또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못했어요. 내가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아니 목사님이 그때 그 찰나에 전도를 해야지 안 했다고. 혹시 다음에 그분이 그 말씀 하시면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 순간에 깜빡 잊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지척에 있습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고립이나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고 영원한 연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죽음은 절망의 문이 아니라 소망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잘 삽시다. 웰빙 해야 돼요.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누리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삶을 또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좋아해요. 이번에 한국 가서도 그 찻집을 여러 번 들렀어요. 인사동에. 그분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고문을 당해서 정신과 육체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썽자불이 길가에 홈리스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의 마지막 구절에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웠었노라고 말하리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이분은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 누렸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살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 찾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너무 시간을 이 세상에 너무 쏟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웰 다잉 할 때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